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이두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있는 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Holy Spirit loves you. 예,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서는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생각날 때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하신 분들은 얼굴 표정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 앞주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숯, 다이아몬드. 이 숯과 다이아몬드는 재질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소라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다남은 숯이 되고 어떤 것은 이 핑크 다이아몬드 19 캐럿,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짜리입니다. 미국 달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비싸요. 그것이 19 캐럿가 거의 60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재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마다 재질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24시간 살고 어떤 사람은 48시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구에서 다리를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다 남은 숯에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핑크빛, 다이아몬드,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다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같은 재질.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아니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누가 같은 재질을 가지고 누가 만드느냐? 누가 변화시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쑥같이 타다 남은 인생도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아름답고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 저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숲과 같은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예,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 그리고 1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것들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120여 명 되는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한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의 눈은요, 광야도 아름다운 밭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리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여러분 어릴 때 양동이 가지고 이렇게 목욕해 보셨습니까? 양동이에 물을 한껏 받아서 물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임함을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심.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뭐 영어로, 스페인어로, 불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8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여기서 난 곳 방언은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자신의 노년을 성지 예루살렘에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개종한 사람, 개종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보면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터키에서, 또 이쪽에 이 리비아에서, 이집트에서, 크레데 섬에서,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봤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 말했던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편합니까? 한국말이 편합니까? 영어가 편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이든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어로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또 아프리카 부족어로 막 얘기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말도 잊어먹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예. 그런데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기적. 한국말로 생각하는데 말로 하면 영어로 막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어가 한국말처럼 자유자재로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처음으로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이제 직장 선교를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 60여 명이 인도를 갔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인도를 갔는데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일어났어요. 밖에 나갔더니 인도 현지 목사님하고 우리의 통역을 담당한 형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식 영어 아시잖아요. 영어도 어려운데 인도식 영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영어가 한국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3명이서 2시간 동안 자유자재로 얘기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통역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도식 영어가 잘 들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도 한국말로 생각하는데 말은 영어로 나가는 것 같아요. 통역이 필요 없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인지.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했어요.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것이 딱 닫힙니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하래야 또 저녁 때는 모임 갖고 성경 공부하고 맨투맨하고 또 리더 모임하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 봉사하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인도를 갔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만 열려요. 얘기하는데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려요. 그때 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하리라. 한국에 돌아오자 또 닫혀요. 3번째, 3년째 갔는데 그때는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다시 그때 저에게 들렸던 그 영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즘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정말 그때,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각각의 언어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어떤 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심판과 구원의 큰 일을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이것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됐다고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을 때 하늘은 빛을 잇고 땅의 어둠이 임한 겁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심판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손에 심판의 추수의 낯을 지금부터 휘둘러 시작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 드릴 때, 추수할 때가 임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심판 뒤에는 그 심판에 합당한 값인 맹렬한 불,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함께 무엇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날 왔어요.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을 7번 지난 다음에, 그래서 77절. 또 다른 이 말로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추수한 보리를 처음으로 베는 그러한 시기, 추수의 시기가 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첫 곡물을 하나님께 바침과 동시에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추수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침례를 받는 제자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뒤쪽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어가 통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통합니다. 저는 상상을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각기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각 나라 족속 열방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다 통해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신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다 통한다니까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벨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창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교회의 생일날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남녀, 노소, 인종 갈등이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명령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회복된 겁니다.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들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오심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지?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해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당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비난해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라고 이해 못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도 술 취했다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알 것입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함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하든지 술 취하든지 일단 취하기만 하면 겁이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겁이 없어요. 취중 진담?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막 그냥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하지 못할 말을 술 한잔 먹고 하고 막 겁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요 담대합니다. 예전에는 막 그냥 두렵고 떨었는데 담대해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든 술 취하든 말이 많아져요. 술 취하면요 하는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술 취하면요 권해요. 권해. 자기 한 잔 마시고 계속해서 같이 마시자고 막 권해요. 한 잔 더 하자. 한 잔 더 하자. 성령 충만해도 권합니다. 누구를 권해요? 예수님을 권해. 예수님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봐. 계속 예수님을 권해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또 술 취하면요 어떤 사람은 잘 울어요. 신세 한탄하고 막 울어요. 성령 충만해도 잘 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울어요. 찬양하다가도 울어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울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울어요. 기도하다가 울어요. 잘 울어요. 예.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또 술 취한 사람은 냄새를 풍깁니다. 술 냄새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냄새를 풍겨요. 누구 냄새? 예수님 냄새를 풍깁니다. 네. 성령 충만하든 술 취하든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근데요,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게 뭘까요?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제합니다. 절제. 술 취하면 탈진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이야, 용기를 얻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일이 될 것 같아요. 술 취함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파멸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삶의 재미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살만 나요.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찬양을 몇 분간 부를 수 있습니까? 과거에 저는 이 찬양을 1시간 이상 부른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부르고 또 때로는 찬양을 듣고 그러면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 충만케 하시지만 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고넬료를 만날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려면 첫 번째는 이 단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가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핑계치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장사되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특별히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많이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간구하는 이에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간구한 이를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수처럼 검고 타다남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분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도록 돕는 성령님이시요, 우리 각 개인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 이 링컨 지역에, 네브라스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받기를 간구하는 기도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